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통일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위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나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간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와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려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요시야의 등극과 그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에서 이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와 아몬, 정말 남유다에 있어서 아달랴 때에 이어 또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가져온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스란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나왔듯이 이제 므낫세에 이어 아몬이란 이 악한 왕에게서 또 요시야라는 이런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시야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그는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으며 또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25절에 이제 내려보시겠지만은 거기에 또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제 남유다가 요시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개혁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먼저 이제 성전 수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18년 되던 해, 즉 그가 26세 되던 때에 성전 보수를 대신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성전이 많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뭐 보수하는 작업을 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이제 제사장 킬기야에게로 가서 너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린 은을 계수하게 하고 그 계수한 은을 이제 감독자들에게 주고 그 감독자들은 이제 각각 작업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러한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 말은 이제 감독자들에게 맡긴 은을 따로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감독자들이 다 믿을 만한 자였다. 또 성전 수리를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성전의 공사가 진행되는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유다의 이제 악한 왕들이 이제 설 때마다 성전이 늘 더럽혀졌었죠. 그리고 율법책이 또한 훼손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한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그 율법책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숨겨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모독하는 유다의 죄악이 참으로 깊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이거나 신명기 일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회개하는 장면의 내용도 그렇고 또한 훌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제 사반이 또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며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의 내용이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대신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습니다. 요시아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여선지자 훌다의 등장과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대신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사는 여자 서선지자 훌다를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증가하며 그 예루살렘의 방비로 인해서 더 확장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경에서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명성이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은 것 같습니다. 훌다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훌다가 전한 말씀은 요시야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재앙이 내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남유다에 내리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으며 그들의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암담한 이런 운명을 전한 후에 이제 18절에서 20절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요시야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며
유다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박한 이런 진노 가운데에서도 요시아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재앙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죄악은 역대 유다의 악한 왕들과 또한 므낫세, 아몬에 의해서 그 죄악의 수위는 한참을 넘어섰습니다. 당장의 유다는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아의 통곡은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한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망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통곡은 참된 회개의 모습과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소리와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차적으로 내 귀에 들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유다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멸망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심을 그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요시아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듣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시아의 철저한 개혁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충실한 개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요시아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나에게는 어떠한지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설교들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령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늘 주목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내 마음은 너무나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그 말씀에서 나는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통제하시고 교훈하신 바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